오늘은 에스라 7장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초대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서재필 씨지요. 서재필은 보성 문덕 사람. 지금 주화모의 옆에 가면 서재필 기념관, 독립문 잘 세워졌더라고요. 이분이 사실 이쪽에 외가인데 여기서 이제 뭐 양자 와가지고 여기 사람이 되지만 저분이 공부를 잘해서 과거도 급제하고 군인 계통 일도 하고 그랬는데 갑오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개혁을 하자. 그래서 박용효, 서광범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천하를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미국으로 망명 갔죠.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제 살 길이 없잖아요. 막노동하고 사는데 좀 머리가 있고 공부에 뜻이 있어서 독지가의 도움으로 의학을 했더라고. 그 의학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야간에 학교 다니고 주간에는 일하고 이러면서 의사가 되고 이제 시민권도 따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독립신문 발간하고 독립문을 세우고 서대문에다가 그리고 또 돌아갔는데 해방되고 군정청에서 당신 좀 나와서 고문 좀 해달라 그래서 또 해방되고 고문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요. 영어 이름이 필립이지요. 저분이요. 자, 서재필 저분이 이쪽에 지금 성각자다, 유학파다, 독립운동가다. 이승만도 유학파예요. 비싼 시기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독립운동으로 7년간 서대문 감옥소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거기서 복음서를 받아들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죽게 되면 붙들게 돼 있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믿고 나중에 미국 가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을 쭉 공부해보고 한국 사람이 잘 되려면 인재를 길러야지. 이제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1년에 5,000명씩을 유학을 보내라. 그래서 국가에서 막 도움을 주고 권장해서 유학을 많이 간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50년대니까 엄청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본은 인재가 나와야 된다. 박정희가 61년에 혁명 이뤄갖고 그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세웠는데 그 경제개발 5개년 할 때 과학자 그런 경제학자 모든 학자가 어디서 나왔냐 그런 머리 있는 분들이 이승만 때 그런 유학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한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인재들이 있어서 경제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인적 자원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교육 중요하고 나라의 것 때문에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7장 6절 볼까요? 왜 유학을 이야기하느냐? 에스라가 선진국의 유학파입니다. 그렇죠? 선진국도 알지만 자기 조국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도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엄청나게 공부한 학자지요. 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왕의 신임과 총애. 그래서 왕에게 많은 좋은 것을 받아내요. 사실 여기 나온 에스라에서는 왕이 다 쓰기보다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써가지고 왕의 연설문처럼 결제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도장 찍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참 실력 있고 신임받는 사람.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인을 소중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려면
제사장 레인들이 성경을 교육하고 예배를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자, 에스라가 누굽니까? 족보를 따졌어요. 16대 할아버지가 아론, 그 밑에 비느하스. 역시 부모의 경건 헛일이 아니야. 여러분 뭐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면 뭐가 나오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씨가 있는 곳에 열매를 맺히니까 부모의 경건은 자손의 축복의 씨앗이다. 그리고 3천리가 넘는 길을 걸어와요. 매일 한 40리씩. 애들하고 뭐 밥에 먹어가면서 걸어오니까 그런 속도로 걸어온 거예요. 다 놔두고 와야 되는, 황무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협력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 나를 협력해 준다. 나를 따라온다. 제자반 식구들 고마운 겁니다. 우리 반 식구들 고마운 거지요. 나와 함께하는 동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동지, 하나님 나라의 동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한번 다시 보죠. 에스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첫째입니다. 둘째는 준행하고 지키고, 셋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제 와서 뭐돼요?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연구란 말이 뭔 뜻입니까? 연구는 리서치 그렇게 했는데 깊이 있게 조사하고 탐구한다. 요즘 애들 대학 입시할 때 전부 뭐 사회학 탐구, 수탐, 과탐 이렇게 탐구란 말 쓰거든요. 탐구한다. 깊이 있게 좀 조사해봐라. 성경을 깊이 있게. 그 말은 건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볼 때 그냥 대충 보고 무가치하게 그냥 골치 아프니까 소홀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하나님의 책이로구나. 하나님의 언약이로구나.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단어를 찾아봐. 영어 사전도 좀 봐요. 그렇죠? 또 배경도 좀 보고 뭐 여러 가지 볼 것 있어요. 예. 공부란 말은 좀 공부 스터디란 말이 좀 이상한 한문이 돼 있어요. 내 몸에다가 익힌다는 말이에요. 무술이란 것이 말로는 안 되잖아. 내 몸에 습득을 시켜야 되니까. 공부는 기술이나 학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연마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는 일과 여러분 한 장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30분 정도는 시간 내게 경건해 좋아요. 먼 일보다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30분은 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100번을 보든 기도를 드리든 써보기를 하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이죠. 그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연마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경건이 자기 인격에도 좋고 가정과 자녀에게 좋은 겁니다. 자, 시간을 꼭 놔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되니까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으니, 주님이 만드셨으니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만드신 원리 설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 목회하던 이상근 목사님은 66권을 다 해석을 했어요. 한 절씩.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겠어요. 평생 서재에 앉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분이 많습니다. 박윤선 박사도 그랬고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이동훈 목사님 같으면 침례교 분인데 설교집을 보면 거의 66권이 다 나왔어요. 참
말씀을 해박한 분이죠. 한번 소개할 분이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느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저분은 언어학자,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 이런 걸 가르치는 분인데 실력이 참 좋은 분. 이제 목회자가 돼서 나왔어요. 교수 목사님도 목사니까 어느 교회에 초청했는데 가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몰라. 안 읽었어. 깜짝 놀랐어. 어째 집사들이 성경을 모를까?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난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은. 이렇게 성경 모를 수가 없지. 물어보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게 2000년, 3000년 전 언어라 어렵구나. 이제 보니 메시지 성경은 현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 쉽게 푸는 거예요. 자기 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루에 6시간씩 꼬박 10년 걸쳐서 저게 다 나왔어요. 신약, 구약 다 나왔죠. 저걸 놓고 보면은 확실히 더 감이 새로워져요. 돈 드니까 싫지요. 다른 건 잘 사면서. 꼭 하나 살 필요가 있어요. 훨씬 이해가 쉽고 서문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저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성경 공부를 언제 하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성경 공부죠? 뭔가 중요한 스터디를 해야 돼요. 입시 본 사람들, 고시 본 사람들 혼자가 힘드니까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고 독서실을 다니고 자기들끼리 스터디하죠. 야, 뭔 문제 나오고 갔냐? 뭘로 책을 봤냐? 뭘 연구했냐?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스터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경을 잘하려면 신학교만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밖에 안 돼. 자기가 스터디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한 30년 전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어요. 영국이 조금 그쪽은 앞섰습니다. 큐티 쪽은. 이분이 한국 와서 선교사 하는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 우리하고 어울려갖고 한 3년 반 정도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스터디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큐티가 정착이 그때 됐어요. 프리셉트라고 이것도 미국에 있는 여자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독특한 여자입니다. 성경을 아주 가로 세로로 잘 쪼개서 정리하고 잘 적용한 분인데 그걸 서울에는 목사님들이 받아왔어요. 부부가 그걸 하지요. 광주에 여러 번 왔고요. 우리끼리도 하고요. 그럼 몇 년 또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내비게이터가 성경 공부에 좀 원조인데 어떤 목사님이 내비를 좀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통합적, 합동적 성결교회 해가지고 목회자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한 3년 했어요, 또 우리가. 그때는 목요일 날 갔지요. 그래서 매달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우리가 비용 대고 이렇게 해요. 지금도 우리는 수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매일 성경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 당신이 한 건 이야기하고 질문 있으면 해보고 단어 있으면 해보고 서로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야죠 발전하니까요. 혼자보다는. 나는 언제든 후배들에게도 성경 공부 모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성경 일과예요. 한 장씩 주지요. 매일의 양식이니까. 그 대신에 금요일까지 5일만 해요. 주말은 놔두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한 것 중에 나오니까 에스라 했는데 이번 7장 갖고 하시는구나. 새벽마다 또 요일별로 하지요. 수요일도 하지요. 금요일도 하지요. 주일도 하지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제자반끼리 뭐 하신가요? 평일 에스라 하시죠? 했던 것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 하고. 나는 성경 공부 크게 공부지. 개인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제자반에 나눔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나 수영부 안 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광산교회는 수영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일과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도 하고 우리 리더하고도 하고 그렇지요.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집에 가서 하면 더 좋아요. 가족끼리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귀하게 여기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단어들을 귀한 손님처럼 모셔드리고 깊이 생각하지요. 시간을 내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에스라 당시의 시대를 상상하고 내가 들어가요. 야, 그때 넉 달간 걸어올 때 어떻게 왔을까? 준비는 어떻게 했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사건을 들어가면서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느낌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소홀히 해서 건성으로 생각하니까, 무시하니까. 하나님 무시할 분이 아니죠. 왜 안 될까? 뭔가 방해받은 거 있겠지. 생명의 성령, 계시의 영 있죠? 사모하고 진지하게 사모하고. 선배들 많잖아요. 또 목사들이 다 이렇게 또 앞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듣고 매일 발전해 가야죠. 우리 5년이면은 66권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이거 했던 건 여러분 버리지 말고 다 놔둬야 돼요. 5년 전에 가면 또 에스라 했던 게 나오니까. 그럼 또 그 참고하면 또 도움되고 그런 겁니다. 자, 성경 공부 두 번째, 성경 적용입니다. 지금 준행을 적용을 했죠? 119편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자, 33절은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으면 헛일이 되는 거예요. 뭐 말해도 안 따라가면 헛일이죠. 가르치소서 지키게, 이 같이 있는 겁니다. 34절은 깨달음 있죠. 깨달음은 뭡니까? 준행하고 지키는 거. 그걸 안 하면 깨달음이 적어져요. 참고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진리니까, 귀한 말씀이니까 내가 깨닫게 하면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고 준행하면 또 깨달음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 공부 이야기하니까요. 예시바 학교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학교를 저렇게 만들면 오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마찬가지 성경만 공부해요. 오전이 좋은 시간이거든요. 오후는 조금 졸리기도 하고 교수님 거도 정신이 안 먹으니까 다 교과목 오전에 넣고 오후에 넣으면 예체에 넣는 거예요. 근데 오전부터 성경 그리고 토론, 그것도 둘이씩 모여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또 몇 명 모여서 같이 하고. 계속 그걸 시키니까 말을 잘해. 설득을 잘해. 변호사가 많이 나와. 뭐 이렇게 설득하고 앞에서 강연하고 이런 거 다 요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탁월한 거예요. 리더십이 많이 생겨요. 어릴 때 더 준행을 쉽죠. 크면 벌써 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어릴 때 가르치는 거 참 좋습니다. 학가다 한다. 매일 성경한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에 등불이 된다. 중요한 거예요. 3장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배우고 확신 가지고 있나? 그냥 인생을 다 뜬구름 잡듯이 갈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누구한테 배웠냐? 이것도 중요하죠. 누구한테 배웠니?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있든 리더가 있든 교사가 있든 누구 영향이 있죠. 어려서 쓴 게 15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많아요. 누군가 어른이 가이드 해주면 돼요. 어릴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은 구원을 가져오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됐고,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자,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노트 한번 볼까요? 그 애들이 지난번 요한복음 해놓은 건 내가 나 찍어 보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뭐 질문도 적고, 저도 영성일기를 썼더라고, 뭐 느낀 점 적고 그랬더라고요. 좋다, 뭐 그냥 일기도 좋지만 신앙의 일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네가 읽은 것, 느낀 것, 감사한 것 적어본 거 좋다. 매일 애들은 거의 해요. 유치부도 이제 글도 잘 몰라도 유치부도 하거든. 애들은 시킨 대로 하니까 꾸준히 그냥 갖고 다녀요. 어쩔 때는 야, 애들아, 이 어려운 책을 1, 2학년 유치부한테 이걸 갖고 하라는 것이 너무 좀 잔인하지 않냐,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아까도 한 절만 해라. 아주 쉬운 말로 해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 기도 제목 찾으면 되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한테 배웠냐? 부모님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리더십,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한다. 성경을 이야기해 준다. 같이 매일 성경에서 단어를 찾아본다. 한마디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지요. 괜히 다른 일에 바쁘지 말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내가 들어보면서 안 듣는 사람은 뭐 쳐다보고 있을까? 나 궁금해. 하나님, 교인들이 그 시간에 뭐 한가 좀 알아봐 주시오. 딴짓거리 하면 침 좀 놔주시오. 어제는요, 이승재란 분이 나왔는데 참 기구한 운명이더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맨 엄마 때리고 엄마 맞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생각했지. 또 자기 누나는 정신박애가 뭣도 모르는 애야. 그게 자기 책을 찢었다고 누나 때리고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참 어려운 환경에서 컸는데 어떻게 대학 가서 CC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학에서 CC 간사가 돼버렸어. 참 수련회 가서 믿음이 안 생기고 헛짓거리하고 방황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시간에 가서 좀 말씀이 들어오고 죄인이 회개되고 해가지고 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누나 두드려 패고 이런 것이 죄인이라 이제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새로워지고 막 나중에 이제 CC 간사로 막 쭉 활동하고 막 이런 이야기 쭉 나오더라고. 자기가 뭘 하냐? 정말 쓰레기 같았습니다. 세상에 날마다 알코올 중독해갖고 엄마 때리고 아버지 죽이려고 쓰레기 같은. 그 정신박애가 뭣도 말도 잘 못하는 그 누나를 막 그렇게 두드렸는데 자기 이제 분으로 때려. 쓰레기 같은 추억들 다 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가 없단 거야. 모든 게 다 합력의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아픔, 실수, 죄,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의 선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애들한테는 잘하고 왜? 자기 아버지 경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싫어해서 믿음 생활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 주시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5년 전인가 목회하더군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많지 않지만 애들이 다 자립하고 신앙의 유산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은 꼭 육신적인 것 가진 게 아니다. 신앙 안에 있고 소망 안에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기도가 있고 뭐 이런 고백을 잔잔히 하더라고. 감동받아요. 그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집에서 유튜브로, 이제 그것이 안 된 분들은 교회 나오시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감동받으면 그게 잘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예. 자,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민족을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결심하고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운동을 앞으로 하는 걸 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 가르쳐라. 가르침으로 끝나지 말고 지키게 해라. 준행이지요. 이 일을 한 것이 제자를 세우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 교실의 축복,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든지 주님이 같이 해주신다. 자, 성경 가르침, 성경에 대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저분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회 근처 수도원 같은 걸 만들고 성경 연구, 성경 필사, 그때는 인쇄가 없으니까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보급이 되니까요. 신앙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게 저게 지금 발굴이 된 거죠. 그리고 근처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언덕 중간중간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속에 항아리 안에가 예를 들면 이사야서 원본 같은 게 그 나온 거예요. 이게 194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목자가 양이 없어서 양을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없어. 그게 혹시 그 안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뭐가 깨진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어려운 데를 올라가서 보니까 책 두루마리 애나게 나온 거지. 돈 대다가 싶어서 갔다가 우리 발라면 중고점에 판 거야. 예루살렘에 어디 독일인가 그쪽 고고학자가 가끔 와서 보는데 뭐 이상한 게 나온 거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누구한테 샀냐? 물어. 어디서 했냐? 그거를 싹 발굴한 겁니다. 정말 원본 같은 게 거기서 엄청 나왔어요. 저쪽에서 쓴 거지, 예를 들면. 자,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남기고 신앙의 유산들이 있죠. 자, 바울은 또 어떻게 했느냐? 가르치고 지키라니까 바울은 두라노선에서 2년간 하지요. 사도행전 19장에. 제자를 모아놓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하니까 어땠느냐?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울이 입었던 옷이나 가졌던 수건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고. 야, 그 뭡니까? 우리가 한 2년만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거.
물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요. 기도 쉽지 않지요. 말씀 읽으면 기도할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다. 말씀 대하면 됩니다. 제발 마음을 좀 차분히 내려앉고, 괜히 막 들떠서 문제거든.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따라다니고 막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머리가 좋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일단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아져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성령의 감동됐으니까 자꾸 보면 성령의 감동을 같이 받습니다. 삶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좋아집니다.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는 어떤 말씀의 경험이 있는가? 아까 말했죠. 매일 성경 착실히 한 것을 남겨놔. 착실히 안 하니까 못 남겨놓죠. 창피하니까. 빠진 날이 너무 많아. 막 대충 해갖고 이거 남겨놓을 가치가 없어. 그래 버려버린 겁니다. 하여간 일기를 쓰다가 쓰시고, 그날에 뭔 일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무슨 약속이 있었다, 아니면 돈을 한번 썼어도 그때 적어놓으세요. 누구 만났어도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 연구 또 하나 소개하지요. 성서조선입니다. 저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 김교신신 줄 알아요. 그때가 1927년 일본 동경 유학생들, 조국의 미래를 찾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김교신, 함석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석은 씨가 역사를 공부한 분이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래서 한국의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의 섭리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 나간 겁니다. 6.25가 왜 났으며, 8.15가 어떻게 됐으며, 조선이 왜 어려웠으며, 이런 걸 다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함석은 씨가 사상계가 유명하지요. 우리 어릴 때인데 박정희 때 참 군부 독재 삼엄합니다. 함석은 씨가 정말로 칼보다 더 날카로운 붓으로 막 독재를 공격하고 막 가장 괴롭힌 게 그분일 겁니다. 그 잡지가 뜻 있는 사람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사상계라고 모르죠? 좀 옛날 책을 잘 안 보내시더라.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서재에 하나도 없더라 그게. 그래서 야, 옛날 걸 다 어째 보관을 그때 못해서 그래요. 그때는 다 봤으면 좀 나이 드신 분 아실 겁니다. 정말 한국 사회 지성들을 이끌어가는 성각제약을 하신 겁니다. 저게. 자, 오늘 성경 이야기하면 우리 교사나 리더들, 보통 신도들은 부담스럽다. 공부하기도 부담스럽고 가르친도 부담스럽고, 하면 뭐 고마워를 하나, 뭐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럴 것이고,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래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써서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선한 일하도록 만들어준다. 삶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들하고 제잡하는데 내 자식들은 잘 안 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속아지였고, 혼자 남하고는 하는데 속상하지. 우리 집 우리 자식들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남들하고 이거 해야 되나. 그냥 그만 둬볼 것이고. 그래, 당신은 그만할 때 20살 때 못했어. 자기를 한번 그때를 해상해봐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 인내하고 내가 옳은 길을 가면 반드시 본을 받고 그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코스타.
코스타는요, 미국에서 있었어요. 유학생들 데려다가 공부하느라고 힘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지혜를 받게 하고 이런 거지요. 주로 교수들이 많이 됐어요, 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25절은 지혜.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쓰는 이런 지혜. 지혜가 참 필요하죠. 리더가 돼도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참된 축복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용기예요. 남이 좀 도와주고 돈 좀 주고 이건 임시적인 도움이에요. 진짜 도움은 내 안에 괜히 낙심하고 갈등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용기를 줘, 힘을 주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경험, 스스로, 그 다음에 동지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러면서 여러분을 세우고 가정과 자녀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헛된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말씀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준 것처럼
은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푸르르고 생명력이 있는 은혜의 삶, 성령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 따라 사람 따라 물결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슴에 깊이 받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성으로 대충 소리하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이끌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풍성해지고 하늘의 은혜도 많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점점 더 쌓여가고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도 바라보고 주님도 사모하고 말씀 사랑하고 오늘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